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한 일입니다. 늘 고백하는 건데 세상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해야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거 안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가 몰랐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알게 해주신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그거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그것만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아, 내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구나.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지방 사회 평신도부 주체로 신유 은사가 있는 장로님을 초청해서 평신도들이 주관이 돼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중에 장로님의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은혜를 입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강사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 식사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다른 사람들은 기도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방언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장로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기도해 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도해 준 내용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령 받으라 라고 선포하며 안수 기도를 해주면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혀가 움직이는 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하는데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혀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멈춘다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허리야 펴져라 라고 선포하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허리가 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파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잡여 일으켜도 일어나 보라고 붙잡아줘도 아파서 못 일어나요 하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좀 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허리를 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허리를 못 핀다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저절로 펴질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맞아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파서 못 일어나요. 일어날 생각조차도 못해요. 허리를 필 생각조차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해 보세요. 걷길 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일어나 걸어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야 펴져라라고 하면은 허리가 펴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절로 걸어질 줄 알고 저절로 펴질 줄 알고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허리를 펼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지 허리를 펴야 펴질 수 있는 것이지 거저 펴지지 않고 거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라고 하는 말씀은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해답을 주잖아, 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갔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 순간에 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는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갔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때 바다는 갈라지게 된 거지. 이 순간에 모세가 바다로 가면 앞으로 나가면 바다인데 바다로 가면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데 바닷속으로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바다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걸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면 바다가 갈라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기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자존심 상해도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거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라는 등등 생각으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교회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나만 장군은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 자기 생각에 우리 동네에는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더러운 물에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럴 때 하인이 하는 얘기가,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할 상황이고, 누굴 죽이고 오라고 하면 누굴 죽이고 와야 할 상황인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해야지. 그 말을 듣고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아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해라. 너 용서해야 돼.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야, 너 그거 해야 돼. 너 사람들 말도 좀 듣고 순종해야 돼.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등등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아,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뭐로 모세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 앞으로 가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바다 쫙 갈라지게 하든가, 아니면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다 죽이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추스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또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 그러면은, 아, 그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서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고 되어지면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정도로, 내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든지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아,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행하려고 보면 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로 하여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성경 말씀들 잘 간직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늘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